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혜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인형이 아닙니다.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생각하는 인형도 아니고 노래하는 인형도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우라고 하지요. 사람이 본래 토우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생육, 번성, 충만은 짐승에게도 똑같이 주신 복이지요. 사람과 짐승의 최대 공약수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소위 인수 공통의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세상을 덮을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오징어가 부산 바다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요즘 오징어가 엄청나게 부산 바다에 넘치고 있어서 밤만 되면 오징어 잡이 배가 수평선 끝에 쫙 깔려서 거대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많은 것도 복이고 많은 오징어를 잡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소수는 정복과 다스림의 복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의 복의 극치가 왕노릇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해도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에게 명령을 내리신 일은 없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지혜가 전혀 없고 지음받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프로그램된 대로 DNA대로 움직이는 토우에 불과합니다. 개가 사람의 명령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요? 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물이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네요. 물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파동이 달라진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이 세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재미나게도 마사루는 과학자도 아니고 억지로라도 말하자면 사이비 과학자일 뿐입니다. 사람만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혜가 없다고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지요. 무슨 명령인가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만이 경작하고 다스릴 줄 알지요? 짐승 중 경작하는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만이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땅을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소위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로 잘 들으라고 믿고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지혜롭다는 증거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개 이름도 지어주고 산 이름도 지어주고 해와 달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개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개가 지어줄 수 있을까요? 짐승은 단지 세 가지로 분리합니다. 첫째는 적이고 둘째는 친구고 셋째는 중립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네 번째 증거는 사람이 씨를 지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씨라고 했지요. 이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연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연애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감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슴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래하는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요. 바로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증거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전한 바로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주의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일곱 번째 증거는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무슨 지혜라고 하나요? 그럼 벌거벗고 사는 것, 나체족처럼 사는 것이 지혜란 말인가요? 사람도 짐승처럼 처음에는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원시 사회로 살아가는 나체 부족이 있지요. 이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가 어려운가요? 지혜가 있으니 다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제 설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확실히 말하건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사람은 본래 지혜가 있어요. 제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닫혀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 열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아주 잘 들립니다. 저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지혜가 있단 말이죠. 제 설교를 듣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고 했어요. 목사가 제 설교를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눈이 닫혀 있다고 말하나요?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눈이 닫혀 있다고 하나요? 바로 여기에 사탄의 농락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루시퍼라고도 하는 사탄,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자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어느 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스스로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했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사람을 현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이 현혹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꼬셔? 사람이 무식하면 꼬실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말하건대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탄이 꿰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현혹시킨 것이죠.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뱀이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은 아담의 친구였습니다. 사자도 아담의 친구였고 여우도 아담의 친구였고 뱀도 모두 다 아담의 친구였고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 없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아룸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번역과 같이 욥기에서는 교활, 간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몇 번 나옵니다마는 슬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 히브리어로 아룸을 좋은 의미로 받으면은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가장 슬기롭다는 것은 뱀이 아담에게 가장 슬기로운 친구였다는 말이죠. 본래 뱀이 무섭고 징그럽고 그게 아닙니다. 마소카 다스히테가 쓴 뱀이 친구 구해요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뱀이 친구를 구해요 라는 책을 여러 번 읽은 아이는 뱀이 자기의 친구라 생각하겠죠. 독사 뱀도 아주 무서운 뱀이 아니라 아주 귀여운 친구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때로 곰이 노는 동물원에 아이가 손을 넣었다가 사고 당하는 일이 아주 가끔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저는 내 친구라 생각해서 야 친구하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뱀이 아담에게 가장 슬기로운 친구였으니까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 제발 쓰지 마세요.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이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표현으로 쓸 때는 써도 좋은데 맞장구 쳐줄 때 이 표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밥을 사줄게 라고 말할 때 정말요? 라고 말하면은 저는 밥 사주는 것을 취소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 사준다 했으면은 고마워요. 그럼 되는데 정말로? 정말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기분 나빠요. 이게 그 감탄의 표현이라는 말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정말로라는 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에 여자가 넘어가지요. 사탄이 여자를 속이는데 사용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아주 논리적으로 기만합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말을 걸어서 대화로 끌어들인 것이죠. 제가 3.1혁명 이 주일학교 혁명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들고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얼마나 우수한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첫째가 질문식이라 했습니다. 이 책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거기 있는 대로 묻기만 하라. 묻기만 하면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모두 다 질문식입니다. 스마트 큐티도 질문 있죠. 질문을 바르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질문하기만 하면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질문으로 유도했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자기의 지혜로 아주 당당하게 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자는 말을 하면서 말을 살짝 바꿨어요. 이게 죽을 말이 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 하나 또 하나 바꾼 게 있어요. 뭘 바꿨을까?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살짝 맛이 갔지요. 맛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있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탄은 말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는데 하나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사탄의 종인 이단이 이처럼 살짝 바꿉니다. 여자가 말을 아주 잘 하는데 완전히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틈을 타지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현혹시키는데 말꼬리를 살짝 잡고 늘어집니다. 신천지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말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느냐? 사탄과 같이 질문하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난 내일도 몰라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몰라요. 이래전 사탄 케어시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 포인트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천지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목사지만은 누가복음도 모르고 마가복음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2라운드에서 이 사탄은 KF 당하고 대학 청년예배 곧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는데 꽁무니를 빼고 나가더라고요. 사탄이 질문식으로 아주 잘 접근하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면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어서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여자의 말을 타고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 스스로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쯤 말하면 넘어간 것입니다.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 이단에게 잘 넘어가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그 대답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이단은 바로 그 대답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과 대화를 하면 다 자빠집니다. 누가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있다고 하더니 지혜가 없다고 하나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탄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너희 눈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 아주 희한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말에 잘 속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사탄이 말에 잘 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조심해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네요. 무슨 말인가요? 너희 눈이 열려. 아니, 언제 눈이 닫힌 적이 있나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했는데 눈이 어두워진 적이 있나요?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지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는 아주 젊어서 잘 보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천년을 살아도 젊은 눈이어서 눈이 밝아 잘 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보다는 원어대로 눈이 열린대. 아니, 눈이 열려있는데 눈이 열린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에 잘 속는다고요. 이게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아 열린 눈인데 열린다고 하니 뭐가 더 있나 봐. 내가 눈이 덜 열렸나 봐. 눈이 열리는 것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소원인가요? 사탄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 상상은 감히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욕망을 불어넣어서 속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자기 욕망을 그 사람한테 불어넣어 가지고 속이는 거야. 지금 대장동 사건이 그와 같지 않나요? 코인이 그와 같지 않나요? 누구도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잘 속이는 사람은 실체를 가지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 하는데 실체를 가지고 속였어요? 실제로 속이는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세월호가 그렇지 않나요? 사탄이 말에는 잘 속고 정말로 말하는 말은 잘 믿지 않아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속고 있나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속는 것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아주 잘 속습니다. 진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은 오히려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속이는 말에는 잘 속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지혜를 농락한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해요. 그런데 나쁜 어른이 와서 아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지낼 텐데 사악한 어른들이 와서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악하게 됐죠. 세상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선해서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선하게 자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여자는 선악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선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순진무구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선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은 없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무는 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늑대가 가진 본래의 습성,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악합니다. 왜? 늑대가 사람을 무는 것은 악하지 않는데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악하다고 하나요? 개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주인이 사람을 물라고 시키면은 개는 뭅니다. 이건 개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개 주인이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개 주인이 악한 것이지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를 악하게 부리는 사악한 돼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은 불쌍하게도 악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개와 같지요. 이는 심리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악한 일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악에 따르며 심지어 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의 종이 되어서 열혈당원으로 악을 저질렀던
없던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아주 드물게 탈출한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이용당해 죽은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많은 독일 청년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며 이 나라 무지한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잘 이해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사탄이 말했죠. 그러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서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 말할 때 그 악한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말려 들어갑니다. 저도 한참 말려 들어가서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라. 이게 그 악한 말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냥 무식한 척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질문하든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라. 저는 논리적으로 악한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악당들은 무슨 말을 해도 되는데 나는 모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악당들은 악한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는 악한 말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악당들은 악한 말을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거짓말을 부지런히 하는데도 제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삼중수소를 바닷물에 섞어서 세계보건기구 WHO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방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연간 해양 방출량은 212 테라베크렐인데 일본의 삼중수소 해양 방출량은 110 테라베크렐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배입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1054 테라베크렐로 우리의 15배, 일본의 7배입니다. 지난 6월 7일 뉴스에서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 중공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호흡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신 공기 나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나요? 예? 실제 물리적으로 산소와 예수님이 뿜은 이산화탄소 저도 마시고 있다고요. 근데 얼마나 마시는지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공기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까요?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다고 말했는데 사람은 여전히 선악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아나요? 사람이 선악이 뭔지 모르니까 악을 행합니다. 왜 선악이 뭔지 모르는데 악을 행한다고 말하나요? 사람이 사탄의 현혹을 받아서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눈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는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눈을 바꿔놨어요.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이 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악에 대해서 완전 깜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선악이 뭔지 아시나요? 재미나게도 철학적으로도 선악이 뭔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악은 선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악은 선이 없는 것이 악이래.
이것도 아주 아리송한 정의이죠. 통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완벽한 자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맨날 통속에 넣어서 일도 안 하고 남의 밥을 얻어먹는 이 디오게네스, 그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악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느낄 때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나처럼 통속에 살아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아. 억만장자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쓴다면은 악한가요? 그러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악하지 않은가요? 공산당이 공평한 세상 만든다고 부자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정의인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정의인가요? 사람은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을까요? 여자는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놀면서, 그것도 동산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항상 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박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도박을 소개했더니 한 방에 빠져들지요. 옷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옷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니까 옷을 잘 입으면은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아주 잘 돼. 이런 느낌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서 당장 자기 옷을 바꿔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집을 팔아서 옷을 사 입는 사람이 악하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에 빠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바꾸잖아요. 죽는다 하더라도 예뻐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은 몇 번이고 성형수술을 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니,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갈비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도 먹은지라. 부부는 운명 공동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으니 눈이 열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벗은 줄 안 것입니다. 이게 눈이 열린 것일까요? 눈이 잘못 열렸다는 것입니다. 2장 맨 마지막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지혜라고 했죠. 짐승을 보세요. 벗고 다니는데 부끄러워하는 짐승이 없잖아요. 짐승이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면은 감추고 다녔을 것인데, 그러면은 아마 무화과 나무 잎이 남아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벗고 다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서 부끄러워졌어요.
뭔가 선악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요. 이건 속은 겁니다. 벗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악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은 옷을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경험했죠? 아이는 한참 버티다가 때로는 울면서 악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습니다. 이건 악을 깨달아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말로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까요? 이것이 사탄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사탄이 지혜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가르쳐준 것이죠. 길거리에 견공에게 옷을 입힌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는 견공이 길거리에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은 공연 음란죄로 입건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듣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벗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는 사악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탄의 종로로 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참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지. 참 희한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무화과 나무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 그 신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첫째로 그 수치를 감추어야 합니다. 죄인이 그 수치를 드러낸다면 그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유독 사람만이 옷을 입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죄인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옷으로 감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감추지 않으면 더욱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재밌게도요. 독일 속담에 옷이 사람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면은 그 옷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하고 뭘 하더라도 그 군복 입혀서 쫄병 해놓으면요 아무데나 바지는 오줌 싸. 그런데 신사복을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면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아니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서요? 예, 선과 악을 아는 지혜는 없습니다. 완벽한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밤에 뭔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 달과 별이 있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선과 악에 대해서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희미한 지식으로나마 선과 악을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말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악한 퀴어 축제, 이 퀴어 축제는 악과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 퀴어 축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심으로 감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영원히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가죽으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덮으셨어요. 너희 눈이 밝았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 곧 열린다는 것은 사탄의 농간이었어요. 사탄의 농간으로 사람은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신처럼 군림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이 된 자가 그렇고, 이단의 괴수가 그렇고, 공산당의 머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자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속이기도 하지요. 돌과 나무 우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가 웃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줄 아나 의로우신 분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은 자마다 그 눈이 열렸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서 악한 길로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밝았죠. 사탄에게 속은 자들은 자기의 눈이 열려서 선하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나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나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있나요? 코스모스 교회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으로 주님께서 밝히 보게 하신 눈으로 빛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로 믿고 기도하는 역사, 이제 속히 이루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